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은 너무나 잘 아는 12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탐꾼을 보낸 분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보기를 원해서 정탐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족장급으로 대표자급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0명은 실망하여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번에도 미국이 도청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큰 이슈가 됐지만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전쟁 시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정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탐한 것은 그런 정보의 역할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일반 나라가 전쟁하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정탐을 할 때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어떻고 그 나라의 지형이 어떻고 우리가 그 나라를 침공할 때 그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정탐의 목적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으로 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이성으로 가라 그러면 아이성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한 정탐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정보는 얻는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의 목적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냐 확인을 하고 오는 거죠. 마음에 확신을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큰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그들이 가서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자. 그런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 땅에 무슨 군사적인 정보를 얻어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가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정탐을 한 거죠. 군사력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엄청난 거인족도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산악지대고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는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정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그 땅에 가서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 능력으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워진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능력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1년 6개월이죠. 이제는 1년 6개월을 살아왔을 때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거나 나침반을 보고 광야를 행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의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손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세워진 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쩌면은 내가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룬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걱정하고 문제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일은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야,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정말 저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까? 나는 무슨 농사를 질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구나. 야,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땅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어떤 상식적인 것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상식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상식적으로만 움직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상식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 속에, 내 원칙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법, 내가 군사력이 더 저 사람들보다 약하다, 우리는 전쟁하는 기술도 없다, 저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 성은 높고 그 성벽은 튼튼하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쭉 계산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가나안 땅의 강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계산이 이 플러스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내 결혼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사람과의 해결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제비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역사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자기들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저녁엔 메추라기 먹고, 물이 없으면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날 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어려운 것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더욱더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걱정은 되죠. 저는 모세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야, 쉽지는 않겠구나, 저 땅이 좋은 땅이니까 저렇게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사는구나, 아마 그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은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숟가락 들 힘도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38년 6개월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요? 제가 민수기 13장 14장을 어제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12정탐꾼의 이름이 13장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지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저는 전혀 기억도 못할 이름들인데,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델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렇게 그 땅의 대표적인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의 이름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23장의 이름을 읽는데, 야, 이건 뭔 이름이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이 10사람의 이름은 전혀 생소하고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호세라고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이름을 지금은 잘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름을 정말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 마하살렐 하스바스, 이런 이름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욥의 세 딸 이름, 그런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짧은 이름들이 정말 한 명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몇 번 읽었겠어요. 오늘 제가 민수기 14장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서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만 제가 서너 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일부러 기억나게도 아니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10사람을 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외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똑같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질 필요도 없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 불신앙의 열 정탐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기억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도 주님에게 맡긴다라고 고백하는 그 두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기억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기억법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억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라면 이제 나머지 살아갈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조차도 주님이 맡아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름이 기억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